8월 넷째 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8월의 한 주간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지난 주일부터 믿음의 집 세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 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 그 여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입니다. 혹시 나는 감정 위에 세운 신앙, 사람 중심 신앙, 물질 형통 중심 신앙, 전통 관습의 행위와 자기 의의 중심의 신앙은 아닌지, 그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믿음의 집을 해 나가는데, 세워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의 개척자인 동시에 완성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기초는 없고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기초를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기초 위에 아름답고도 견고한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집 세우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 공사를 이제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견고하게 든든하게 기초 공사를 이제 마쳤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기둥은 건축물에서 주춧돌 위에 세워 보나 도리 등을 받치는 것, 이게 기둥입니다.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티게 만드는 것, 이게 기둥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보와 돌이, 저도 이 건축 잘 모르는데 이 말씀 준비한 거에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지붕 있죠? 맨 꼭대기에 번호가 몇 번입니까? 3번? 2번? 3번? 4번? 예. 그거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거를 보면은 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맨 제일 아래에 가로, 번호가 아마 10번 정도 될 거예요. 저걸 우리가 보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크죠. 그래서 대들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여기 좀 있는 거죠. 이 기둥은 대들보도 받쳐야 돼요. 도리도 받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말이 건축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유로도 쓰입니다. 한 집안의 기둥이다. 교회의 기둥이다. 어느 단체 모임의 기둥이고 이 나라의 기둥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도 이 기둥을 씁니다.
중심이 되어서 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고 또 그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여정에는 반모섬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 가게 되면 반모섬도 한번 꼭 가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지금의 그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 에베소도, 사빌라, 첫째 글자만 제가 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7교회에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어떤 칭찬받았는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이 교회가 받은 칭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뜬금없이 받은 칭찬은 아닐 겁니다. 그냥 립서비스 정도의 칭찬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교인의 수도 적고 사회적 지위도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일을 했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켰다. 잘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인의 수가 적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켰다, 신앙을 지켰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주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AD 90년 초반, 90년대, 90년, 95년 그 전후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 시대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60년대 초반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했고 90년대 이 초반 중반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심했는데 맹수의 밥으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던져놓고 이들은 관람을 하게 하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장대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서 구경하게 하고 밤에 그 횃불을 펴가지고서 환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매달아 놓고 불 태워 놓고 환하게 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이제 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숭배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강요합니다. 세상에 자기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핍박과 황제의 숭배 강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시기인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인지,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전하는 일이 힘들었던 시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말씀을 지켰다.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 사도 요한도 이때에 반복선의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말씀한 게 아니고요. 이 7교회에 마지막에 꼭 약속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도 견뎌내고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에 지지 않는 겁니다. 그 세력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것, 이기는 자에게. 간단히 정리하면 견딤이고 잘 버팀이고 무너지지 않음이고 포기하지 않음이고 배반하지 않음이고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들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등 세속적 가치관과 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들을 이겨야 합니다. 교만과 내가 옳고 내 중심, 내가 높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거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그런 자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오는데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그거 이겨야 합니다. 자기 연민, 나만 불쌍하고 나만 손해봤다는 생각, 이거 이겨야 합니다. 이거 못 이기면요, 그 삶은 날마다 원망과 불신만 남아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감사의 제목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이거 이겨야 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 내가 사는 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이었구나. 도전받고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앙모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앙모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할 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승리자의 위치가 기둥처럼 귀하고 무배우러운 것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무엇으로 기둥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집을 지어갈 수 있을까? 무엇으로 기둥을 세워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삶의 내적, 외적 유혹과 그런 미혹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견고히 설 수 있을까?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꼭 가장 필요한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째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기둥, 바로 말씀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요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기둥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느냐 아니면 맥없이 무너지느냐는 내가 말씀으로 그 기둥을 세워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은요 변함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문제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는 이 믿음의 집의 기둥은 반드시 말씀으로 세워진 기둥, 이 말씀의 기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겠으며 흔든다 하고 흔든다고 한들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면 누군가가 힘들 때 그 기둥에 기대어 쉴 수 있고 평안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려가 나에게도 중요하고 이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중요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는 이 믿음의 집이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힘을 주는 기둥, 바로 기도의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기둥이 한 중요한 기둥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이 기도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길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언제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둥은 반드시 우리가 잘 세워야 합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힘, 여러분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삶이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살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세워야 할 기둥은 바로 기도의 기둥입니다. 잘 세워야 합니다. 꼭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과 죄악을 이겨 승리하려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이 항상 올라가야 합니다. 그 손을 항상 높이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손. 그래서 기도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씀의 기둥,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고 견뎌낼 힘과 승리의 원동력, 기도의 기둥. 이 두 기둥이
세워지고 딱 든든히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없거나 세워지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할 수 없느냐? 벽을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둥 없이 벽을 세운다? 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걷어차면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집에 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기둥의 역할도 하지만, 기둥으로서도 필요하지만, 벽을 세워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입니다. 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데 벽이 없다 그러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뭐를요? 내 믿음의 집에 들어오는 다양한 세력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레를 못 막아요. 짐승들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악의 물결, 세상의 물결, 비바람과 눈보라와 같은 힘겨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집안에 마구 들어오고 지나가도 이 벽이 없으면요, 뭐 막을 길이 없어요. 삶의 더위, 삶의 추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날아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기둥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까?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 때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제자는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여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10몫을 하고 5몫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기둥 하나가 서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가, 너와 내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기초 위에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견고하게 서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 교회 공동체의 기둥입니다.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하고 견고한 기둥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의 공동체의 기둥이어야 하고, 선교회가 또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어야 하고, 각 작은 모임마다가 다 하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 원이 되어서 동참을 하고, 선교회원이 되어서 동참을 하고, 각 모임마다 멤버가 되어서 동참을 하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래서 벽을 쌓고,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뭐 동참하느냐 마느냐, 단순히 그거에 따라 그게 아니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역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 후에 믿음으로 사는 이 여정을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가 잘 되었으면 이제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감정의 기둥 안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의 기둥. 잠언 24장에 재물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스로 날개를 달아 언제 날아간다. 날아가. 곤불 10년 기껏 가야 10년도 못 가는 권력과 명예의 기둥. 그걸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기둥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쏟아져가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꽃에 그걸로 기둥 삼는 거 안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씀의 기둥.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고 견뎌낼 힘과 승리의 원동력, 기도의 기둥. 이 기둥을 견고히 세워가므로 우리 모두 아름답고 견고한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